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웃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 가운데 정말 소중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소중하지만 다투기도 하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심각해지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만큼 정말 삶이 서로 일정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큰 기쁨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되지만 큰 상처도 큰 아픔도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말할 게 없겠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됩니다. 사실 아이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제 자기가 어떤 자신이든 부모든 인지하기 전부터 부모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 이유로 부모가 떨어져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와 같이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무엇을 인지하기 전부터 부모가 존재했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을 조금씩 하면서 뭐 아빠, 엄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빠, 엄마는 참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지만 아이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너무 어려서부터 그냥 인지가 있기 전부터 있어 왔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당연하게 그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남자와 여자가 또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되면 이 부모가 된다는 것, 일적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그러니까 결혼도 사실 다 하는 것 같고, 자녀도 낳는 것 같아서,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부모가 되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변화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특히나 20대 넘어가면 30대 돼버리면 이게 뭐 다들 노총각 노처녀가 돼버리던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결혼하는 사회 문화가 있었죠. 근데 또 요즘엔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높아져 버렸어요. 사회적인 기준도 높아졌죠. 그래서 결혼을 원하지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찾아요. 근데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떤 난관을 뚫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아이를 가지는 것도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물론 뭐 그냥 순조하게 잘 되는 뭐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아이를 가지는 것부터 턱턱턱 막히는 부모들도 참 많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난관과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막 까르르 웃어주면 또 잘 먹고 잘 자라면 부모들은 또 기뻐하고 힘들고 지쳐도 피곤해 다시 힘을 내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도 점점 자라나면서 또 사춘기를 지나게 되죠. 사춘기가 좀 평탄하게 지나가면 좋으련만 정말 격동하며 지나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때 애들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러면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녀 모두 힘들게 되죠. 그쯤 되면 부모도 자녀를 이해하기 힘들고 자녀는 부모를 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성장 통을 통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더 자라나게 되긴 하는데 물론 아예 어긋나 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간을 잘 보내면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가? 당연히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친절하게 우리 10계명 안에 아주 잘 요약되어서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4계명을 마무리하고 5계명의 도입부까지 살펴봤습니다. 5계명 하나만의 도입부는 아니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6가지의 계명의 요약을 122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냐?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접은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대접받고 싶고 대접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접, 가장 하나 꼽으라면 유일한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저번 유인물의 마지막 123문부터 살펴볼 텐데요. 123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5계명을 시작하면서 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뭐냐라는 거예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5계명은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하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뒤에 약속의 말씀이 붙죠.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거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순서대로 살펴보면,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뭘까? 이 공경하라의 원어를 보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것, 무겁게 여기는 것,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겁게 여기는 거고, 그게 이제 공경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는 부모님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가벼이 대하지 않는 것,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부터 대하는 거, 관계 맺는 거, 함께하는 모든 것을 이제 마음 담아서 중요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5계명에 위치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122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5계명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사랑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웃사랑 계명을 시작하시면서 5계명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을 순서를 중요하게 따져보면은 이 이웃사랑 계명의 첫 출발점이고, 이 이웃사랑 계명을 여는 이제 키,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앞선 4개의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6개의 계명을 연결다리도 해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것을 123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124문을 보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의미하냐라는 건데, 뭐 아니 부모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가리키는 거지 뭔 소리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부모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육신의 부모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공경해야 할 대상은 부모만 있지 않습니다. 공경해야 할 대상을 생각하는 것은 나아가 이제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좁은 의미는 당연히 우리 육신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123문에서는 좀 그 넓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네,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다가 아니라 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요. 잠언 23장 22절, 25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기지 말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십계명을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해 놓은 좋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낳은 아비, 육신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청정하라 합니다. 청정한다라는 것은 듣는 것인데 그냥 대강대강 뭐 이렇게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고요.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죠. 순종하면 귀 기울여 듣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애쓰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만큼 사실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더 그 말씀을 삶에 녹여내기 위해 쓰게 되겠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 1차적으로 의미하는데요. 또 늙은 어미라고 해요. 자, 나이가 들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또 마음은 오히려 이게 강해지기도 하는데 그 강함이 그 부드러움 가운데 강함이 아니라 고집이 세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육신의 기능은 약해지는 반면에 말이죠.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자신의 경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육신이 약해지는 만큼 그 약해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음이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돌보는 입장에서는 참 특히 자된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죠. 고집 피울 일이 아닌데 고집 안 피우셨으면 여러모로 다 이렇게 누르들 좋겠는데 그냥 자신의 원함에 따라서 또 고집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좀 포기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되다가도 이 속상함이 몰려오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고 약해진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부모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부모는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부모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나를 낳는 것은 뭐 그 이유 아이를 낳는 이유나 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즉 자격의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인 거죠. 물론 부모들에게도 자녀는 본인들이 낳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낳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도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도 훨씬 마찬가지겠죠.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존중이 대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힘이 있어서 자녀를 케어하고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녀를 도와줄 때만 부모가 아니에요. 그럴 때만 자녀가 공경해야 되는 게 아니죠. 부모가 나이가 들어 약해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부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를 존중하는 것,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상처럼 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그 질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돼요.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는 가정의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세상에는 단순히 힘이 좀 없고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러나 정말 자녀를 위하고 사랑하는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자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다거나 또는 자녀의 것을 갈취하는 부모가 있기도 해요. 그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녀를 보육원에 떠나서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보육원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또 나라가 또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의 정착금이라고, 사실 그렇게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얼마를 줘요. 그러면 자립청년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보육원에 나갈 때가 돼서 이제 정착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연락이 왔다 합니다. 왜 연락이 왔느냐? 이때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연락이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정착금을 달라는 거예요. 게다가 알고 보니까 심지어 그 보육원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육원에서 자란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나라에서 정착금 나오니까 그 정착금 가져가려고 부모가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좀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부모잖아요, 사실. 정말 세상에는 부모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 자녀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일단은 지혜롭게 좀 거리를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은 정말 그것은 죽여서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 원수보다 더한 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지만 원수에게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막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데 무기력하게 당한거나 또는 돈을 그냥 무력하게 빼앗길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내가 어느 정도의 마음도 있고 여유도 있고 믿음이 있어서 심지어 폭행조차 내가 견디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런 목적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그냥 이거 뭐 부모님이 나한테 나준 거 말고 해준 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마음 드리겠다, 뭐 그것까지 뭐 삼자가 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 말아라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지혜롭게 거리를 두면서 본인의 믿음이 허락하는 대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이긴 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이제 전도 대상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한 영혼, 나의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안타까워요. 누구는 따뜻한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친구들도 있는데, 누구는 그런 부모 같지 않은 부모에게서조차 자라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자라는 인생들, 또는 차라리 버렸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 자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각자의 환경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명의 그 기본적인 틀은 똑같지만, 그 틀을 적용하는 모습과 상황은 성경에서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정말 위기 속에서 뺨 맞아서 복음 전하는 분들도 계셨죠. 그 차이를 어떤 불평과 절망의 이유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를 부모라고 여기는 건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해줘서 부모가 아니라 낳아준 그 자체만으로 부모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권위는 육신의 부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령과, 연령입니다. 나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늙은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요.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라 말씀합니다. 즉 이제 공경하는 것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이 동양 문화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서양 문화권은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동양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백인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모장 위 정도 되는 분이 백인 할아버지, 이렇게 퉁퉁한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다 하이, 뭐 헬로 온 거예요. 그럼 그냥 번역은 안녕인데 이게 처음에 참 어색해요. 그래서 어른한테 반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헬로 이렇게 이제 속여서 인사를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헬로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좀 편하면 이제 손으면서 이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도 공경에 대한 개념은 매 한 가지인 거죠. 우리나라처럼 뭐 존댓말이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죠. 그러면 나이 어른들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동양 문화권에서만 허락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문화권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버지처럼 어른들을 모시는 것, 이 땅에서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남자 여자에게 하는 것도 가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듯 이렇게 부모를 또 아이든 이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초고 이게 시작인데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물론 주위에 존중할 만한 어른들, 부모님을 또 존중할 만한 정말 인품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존중할 만한 부모님을 가진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순복하는 법을 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죠.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룰 수 없던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이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웃을 바르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과정이다,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23문과 124문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123문은 제5계명은 뭡니까? 라는 계명이었죠. 너희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그리고 124문은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5계명 해석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포함한다까지 살펴봤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해석의 어떤 키라고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부모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어른들까지 우리가 공경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고백하는 그 앞에 순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아버지 시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부모님을 아버지 공경함에 있어서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이 든 우리 어른들까지 공경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또 무엇을 못해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 깨어진 가정 안에서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 이미 작동하에 어른이 됐음에도 상처를 굴복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이 세상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하사 아버지 예수님을 모르고 깨어진 가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며 그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깨어진 가정들과 또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처와 깨어짐은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아버지 흔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에 아버지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인간적인 치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참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깨어진 가정이 아버지 다시금 거듭난 가정으로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이 대한민국 이 깨어진 가정이 교회 안팎으로 많은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봉장들이 되어서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고 또 깨어진 가정의 복음의 전에 아버지 그 가정의 복음 안에 주님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대한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지만 많은 것을 해주셔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셨든 해주지 못하셨든 또 안 하셨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의 적용이고 시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들이 많은 줄 압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눈물 흘리며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해 또 새로운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도 그 대물림의 상처를 끊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물려주는 아버지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악의 연결고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깨어진 가정과 모든 무너진 그 관계들이 주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가정을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 가정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참다운 가정이 무엇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부부가 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대학교회 되고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